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불안, 조급, 두려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단어들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이 한 개의 키워드 뿐만이 아니라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네, 여기서 적어도 두세 개, 아니 많게는 전부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단어들을 보면은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지 못하는, 뒤처지는, 멈춰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하고 조급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이죠.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경책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네, 여기까지.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위로로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지금 제가 이거 하기도 저거 하기도 급한데 제가 당하고 있는 문제, 제가 처한 상황들 어떻게든 열심히 제가 뭔가라도 해서 해소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텐데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까? 이런 어떤 불만적인 마음이 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개척을 하고 나서는 이제 어떤 마음이 가장 많이 드냐면 이제 교회를 이제 손님들이 오시고 또 방문하시고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이제 초반에는 저분이 이번 주 오셨네. 다음 주 또 오셨네. 다다음 주 또 오시네. 근데 왜 등록을 안 하시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초반에는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저의 마음에 들었던 그 마음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라. 목회 품는교회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알아서 하지 않겠냐 라는 마음을 저한테 위로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어떠하신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문제에 어떠하신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실 수 있어야 해요.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예, 우리 여룬이가 유치원에서 배워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거를 배워와가지고 한동안 집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을 제가 한번 작년에도 설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벙 찌는 거예요. 그러네. 왜 내가 하려고 했을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까? 저 애기도 유치원에서 선생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뭐가 된다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고 노력하려고 했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고3 생활을 지내는 학생들에게 기도만 하면 돼 라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최선을 다하시되 하나님께 그 책임과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무조건 응답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또 오랫동안 기도해 보셨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시잖아요. 기도하신다고 다 들어주시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훈련시키시고자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멈추시라는 말씀은 말이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일하고 있어. 함께 일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멈춤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도록 하는 것.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생각과 행동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해 보셔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야외 예배 하면은 수련회 하게 되면 여행 함께 선교 가게 되면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계속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거나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시면서 그런 것들 느끼시지 않으세요?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저녁마다 막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숙제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네, 아닌데요. 아닌가요? 네라고 했다 갑자기 아닌가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갔다 오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끝내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기회를 많이 찾기 위해서 많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뭔가 되어지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으면 공부를 잘 하던가요? 아니요. 그쵸. 정확합니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러면은 훌륭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아쉽지만.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걸 하느냐?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앉아 있어? 라고 매 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어떻게 매번 응답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봉사도 많이 해야, 출석도 빠짐없이 해야 소위 복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복음서 이제 시리즈를 이제 계속 보고 있지만 이제 팔복 때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팔복 안에 있는 메시지와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땅을 얻을 거기 때문에 너희가 온화해지고 평안해질 거기 때문에 그게 복이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생활을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팔복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만 하신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시작하는 모든 율법과 말씀도 다 똑같은 거예요. 너 내 백성이잖아. 나를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존재들이잖아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거 자체가 복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힘든 일들이 오면 불안하죠. 전쟁과 재앙과 기근 혹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선하신 하나님이면 왜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실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왜 악이 성행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제 인생 왜 이렇게 가만히 두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매번 물어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신앙인도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계속 같은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기자는 어땠을까요? 그냥 편안하니까 편안한 마음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절부터 다릅니다. 1절부터
땅이 막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고 뛰어놀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나라의 왕들이 요동하고 왕국이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있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의 불안과 고통과 불안한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고난 가운데에 있고 제가 고통 가운데에 있고 제 인생이 정말 제 마음대로 제 녹록지 않게 살아가는 이 인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취하시는 행동과 다윗이 취하는 이 액션 같은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불만과 불만족함을 계속 내비치고 계시나요? 멈춤이라는 건 말이죠. 멈춤. 멈춤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통제권을 잃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멈춤은 뭐라고 써있죠? 시작. 이게 멈추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멈추는 것은 내 통제권. 종종 많은 목사님들이 드시는 비유가 있죠.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좀 봐봐 라고 지금 시인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더 많은 문제들을 계속 낳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를 당면하고 어떤 어려움들을 직면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고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무조건 해결이 됩니다. 폭풍 속에서 선장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선장들이 폭풍이 막 다가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엔진을 막 돌려가지고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노력할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폭풍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닻을 내리고 멈추는 것. 멈추어 서서 그 태풍이 지나가도록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닷은 말이죠. 배를 멈추는 도구가 아니에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도구입니다.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멈춰서서 지켜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닻을 내리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만 있을까요? 천천히 그 파도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키를 놓고 선장이 운전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이 파도가 나를 이끌어주는 곳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갖고 내가 쥐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노력해봤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있으신가요? 허망함과 허무함과 더 많이 해야 되는 노력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닻을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영혼의 닷같이 하여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자. 네. 이 히브리서 저자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 신앙 정말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죽음 앞에 놓여있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이 자기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도 많은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당장 저 문 밖을 열고 나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닻을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을 바라봐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그것을 바라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품는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닻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닻을 내리는 시간이 이 한 주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항해사가
취하는 액션입니다.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그것이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피해봐야 또 똑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인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운행해 가보시려고 많이 노력해 보셨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 닻을 내리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멈추는 거예요. 많은 수많은 원들처럼 계속 뱅글뱅글 돌아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자리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 자기 고향과 그리고 관계가 쌓여 있는 자기 친족과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는 삶의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멈추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익숙한 삶에 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가만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닻을 그 자리에 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봐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했죠? 그냥 막 홍해가 앞에 있는데 막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홍해 앞에서 가장 자신들의 큰 문제 앞에서 멈춰서는 겁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그 애굽의 군대들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그 노예 생활을 하게 하려고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멈춰서서 뭐 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봐라. 가만히 서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어떻게 하면은 이 홍해 바다를 우회해서 가장 최단거리로 해서 육지가 있는 곳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오는 시간들 막 계산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띄워서 몇 명이라도 살려가지고 저기 멀리에 보내서 한두 명이라도 살아서 이 민족의 핏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나요? 그런 영화들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멈춰서서 모세에게 기도해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멈춤이라는 것은 말이죠,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이 멈춤이 아니라 멈춤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궤도와 궤적을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때서야 보입니다. 계속 똑같은 속도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 저기구나, 저 방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라고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구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멈춰서는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갈멜산 전투라고 하죠. 갈멜산 전투. 850명의 그 우상,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이 엘리야가 마주서게 됩니다. 850대 1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배틀을 시작하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한번 누구의 신이 더 대단한지 한번 겨뤄보자 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이 먼저 떨어지면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소리를 막 지르고 불을 내려달라고 막 바알 신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막 찌르고 찢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불이 내려질 거라고 여러 가지 많은 액션들을 취합니다. 근데 불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 장면들을 상상해 보면은, 이제 너네들 다 했니? 이런 이제 뉘앙스로 제단을 하나하나 쌓더니 물을 12동이를 거기 장작 위에다 부어버립니다. 12번.
그러니까 이 12번이라는 게 성경에서 만주한수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불이 누가 봐도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도랑을 파고 물을 12번이나 부어가지고 물로 축축해진 이 제단에다가 불을 지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나서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즉각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젖어버린 그 제단 위에 활활 불이 타오르게 만드십니다. 물로 부었던 흙과 물로 아주 불이 탈 수 없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지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립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에게 있는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멈춰섰을 때에, 홍해 앞에서 멈춰섰을 때에,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멈춰서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도록 그 내리막길을 여러분들 가파르게 막 내려가시는 일이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멋지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그곳 가운데 막 비춰질 겁니다. 홍해가 막 갈라지고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막 태우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들, 지금까지도 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서 했던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그 사람들과 그 장소들을 빛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한 직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엘리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그 유명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섭니다.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요.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하나님 제가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까? 제 인생 어떻게 하나님 이거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막 엎드려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제 인생 이끌어 가실 거면 차라리 죽여버리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근데 그 850명을 이겼던 그 엘리야가 한 명의 그 협박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신의 모든 신앙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민족 가운데 행하신 것은 다 까먹고 한 명이 자기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그 한 명,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에 불을 지피시는 분인데 그 한 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보여주셔도 당장 여러분들이 내일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라고 어처구니 없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그냥 다그치지 않으세요.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광야 한가운데에 홀로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람도 지진도 불도 물도 어떤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난주간의 주제를 멈춤이라고 정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갈멜산 정상의 이 화려한 불보다 광야의 고요한 음성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죠? 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와, 이제 드디어 정치적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시면 로마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운데에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면 어떤 가난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와, 진짜 기적의 치유자이시고 정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께서 우리를 배고프지도 않게 아프지도 않게 우리를 책임지시겠구나,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셨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환호성을 떠들고
축하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했었던 그 분주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날이었죠. 근데 그 화려한 날을 시작으로 바로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과 침뱉음과 고난을 당하십니다. 화려한 등장과는 다르게 고요한 채찍 소리만 가득한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이 한 주는 멈추는 한 주입니다. 여러분들의 분주했던 삶, 부정적이었던 인생, 화려한 삶과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든 꾸며보려고 했던 그 인생 가운데에 그런 모든 것들로 예수님을 가려보고 말씀을 가려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가려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에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내보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이 멈춤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도 여건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걷기 위해, 다시 달려나가기 위해, 옳은 방향을 잡기 위해 잠시 멈춰서서 사랑하는 우리 품는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사랑을 주셨을 때에 순종했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아가기 위해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고난주간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아주 귀한 한 걸음이 될 겁니다. 2026년도 고난주간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또 우리의 산성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평안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분주함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